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같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부의 주일, 부부의 날을 맞아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는 7절 한 절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려면 세 절 이렇게 좀 공평하게 아내에게도 한 세 절 이야기하고 남편도 한 세 절 이야기하면 될 텐데 아내한테는 6절 동안 이야기하고 남편에게는 한 절만 이야기하고 여기서부터 좀 더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내들아라고 하는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될 설교입니까? 아내가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누가 막 귀 쫑긋하고 듣는가 하면 남편들이 듣고는 뭐라고 하죠? 니 들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에게 하는 설교는 남편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또 누가 듣는가 하면 그래 기다렸다 나도 하면서 남편들아 하는 거 누가 잘 듣는가 하면 아내들이 듣고는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 거 들었지? 이러면서 부부의 주일날 집에 가다가 둘이가 대판 싸운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내들아라는 장면이 나오면 남편들 주무십시오. 안 들으셔도 됩니다. 남편들아 나오면 아내들 귀를 막으십시오. 그리고 남편들만 들으셔야 돼요. 이건 농담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면 아내들아 할 때는 아내들이 아멘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아내들이 아멘 해야 돼요. 남편들아라는 말은 남편들이 내하고 좀 안 맞아도 아멘하고 받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 핑계를 대죠. 남편이 이 얘기를 꼭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되는데 제 아내도 아마 오늘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그럴 거예요. 당신 그래 말했지? 하면서 저에게 말한 대로 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기 건 안 듣고. 그래서 저도 원하기는 제 아내가 남편들아 할 때는 우리 사모님 잠깐 밖에 나갔다가 오셔도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말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내 말로 받아야 되는데 상대의 이야기로 받는 거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는 변화하지 않고 남의 변화만 요구합니다. 남편만 잘해봐라 내가 그러느냐, 또 남편은 이야기하죠. 아내만 똑바로 해봐라 내가 그러느냐.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꾸면 한쪽만 어디에서 시작하면요 이 가정은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세상 모든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했는데 이 남자 혼자 있는 것은 보거든요 별로 안 좋았어요.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사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남자 혼자 있으니까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를 만듭니까? 하와를 만들죠. 이 하와를 이 남자였던 아담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했지만 하나님은 이 여자를 만들 때 제일 처음부터 목적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했던 바가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안 좋더라. 다 좋은데 이게 딱 안 좋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만들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여자를 만들 때 본치 목적이 뭐냐?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누구? 남자를 위하여. 어떤 남자? 부족한 남자. 어떤 남자? 모자라는 남자 말입니다.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는 거예요. 남자 혼자는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남자 혼자는 냄새가 난대요. 무슨 냄새인지 몰라요. 난대요. 남자 혼자는 부족해요. 불완전해요. 하나님 그래서 누굴요? 하와를 뭘로 주셨다고요?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움받는 남자가 나아요? 도움 주는 여자가 나아요? 누가 낫습니까? 도움 주는 여자가 훨씬 나은 겁니다. 수준은 누가 높을까요? 도움 주는 여자가 훨씬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는 뭘로 만드셨나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자는 뼈로 만드셨다고요. 만든 것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예를 들어서 차로 비유하면 구형 소나타라고 한다면 여자는 뭘까요? 신형이 아니고 BMW예요. 이거는 복잡해요. 복잡해. 이래 복잡해. 뭘 만져야 될지도 몰라. 너무 복잡해. 그런데 이런 여자를 만드셔서 누구를? 남자를 돕도록 했단 말이죠. 돕는 배필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여자에게 주어진 벌이 뭐였습니까? 그 벌 중에 하나가 출산의 고통이었어요. 출산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는 남편을 사모하지만 너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창세기 3장 16절에 그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는 남자를 자꾸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자꾸 남자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 돕는 배필로 작동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만 따라해 봅시다. 내 탓이다, 하와 탓이다, 여자 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후에 디모데 전서에 가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가 남자를 조정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오직 조용할지니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이며, 아담이 먼저 꾀임을 받지 않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성경의 해석입니다. 신약의 해석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자가 먼저 죄의 꾀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남자에게 어떻게 해요? 남자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추세는 어떠합니까? 부인 말 잘 들어라, 부인 말 잘 들어라. 나중에 얻어먹으려고 하면 부인한테 잘해라, 잘해라 합니다. 부인 말 잘 들어라, 부인 말 들어가지고 손해볼 것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절을 한번 여자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됐어요. 더 안 읽어도 돼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아내 말 잘 들으라, 부인 말 잘 들어가지고 손해볼 것 없다, 그 말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가르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럼 뭐 다 순종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순종하라고 하는가? 1절 중반절에 보니까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즉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 때문이 아니라, 교회 가자 말 때문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지면요, 남편을 마귀 사촌으로 봐요. 마귀 사촌으로. 저거는 우리 남편은 마귀라, 마귀, 사단이라, 사단. 기도도 못하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하고, 그 자기 남편을요 아주 나쁜 사람 만들어요. 아주 나쁜 사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남편을 사탄이라고 하는데, 마귀짓 한다고 하는데 그 남편이 교회에 와요? 못 오죠. 그 남편을 향하여서 순종하라 가르치고 있어요. 순종해라. 그가 비록 불친자라 할지라도 순종해라. 죄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순종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목사님 너무 세게 이야기하시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함과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도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믿지 않는 아내 남편이랄지라도 너 때문에 예수 믿게 될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순종으로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일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남편을 아래로 깔아본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에게 내가 무슨 남편 말을 듣냐고, 말하는 것마다 뭐 말이 돼야 말을 듣지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도 여자들이 훨씬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남자들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10년 전, 20년 전 애 낳을 때 이야기만 전부 가지고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남편은 모르니까 남편은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여자들은 또 뭐라고 해요? 뭘 잘못했는데? 남편 몰라,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저 봐라 생각도 없이 대답한다고. 남자는 다 그래요. 원래 몰라서 그런 거지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남편 어찌 보면요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순종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존재예요. 로또 같은 존재. 로또가 뭐예요? 복권이잖아요. 로또 같은 존재예요. 남편이 깜짝 놀라고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나 싶어가지고 왜 어이구 내가 왜 로또 같은 존재인데 하니까 이 아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도 맞는 게 없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대. 막 평생 살아도 한 번도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없고 막 맞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한테 맞는 적이 없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좋아서 죽지 못해 막 그렇게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그런데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게 속이 뒤집혀질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가 남편한테 순종했으면 우리 집이 이래 됐는 줄 압니까? 우리 집 지금 벌써 망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한 남자가요, 이 남자는 늘 자기 아내가 막 저녁 늦게 술 먹고 들어와도 상을 차리고 앞에 문에 나와서 인사하고 자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아내가 있었대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간증한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어느 날은 밖에서 술을 마시고는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나는 지금 들어가도 우리 집사람은 한 상 딱 차려온다 막 하면서 딱 자랑을 하니까 친구들이 진짜가 뭐 이래가 내기해볼까 해가지고는요 이 친구들이 또 이 남편들이 철이 없잖아요. 그 새벽에 그 집에 다 몰려간 거예요. 몰려가가지고 상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상을 탁 차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잠자지도 않고 기다렸다가 남편을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해가지고 밥상을 딱 가지고 오니까 이제 친구 보고 이야기하죠. 봤지? 우리 부인 봤지? 이렇게 딱 하는 거 봤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친구들이요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니는 막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는 그 남편을 막 욕을 하거든요. 밥도 안 먹고 집에 갔대요. 네 아내가 이렇게 니한테 안 했는데 네가 그딴 식으로 살아가지고 됐냐. 그래가지고 똑같은 것들이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 남편이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아내한테 얼마나 많은 상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남편이 그 뒤에 예수 믿게 됐다는, 교회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돌아오는 남편한테 저거는 술마귀가 들려가지고 저래가지고 저 땅으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그래 살려면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할 거예요. 말로 해서가 아니라고 하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그를 구원할 수 있다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3절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가르칩니다. 단장하라는 것이죠. 외모를 치장하지 말고 속 사람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자. 아내들이여 치장을 하지 말고 단장을 하십시오. 자꾸 그런데 치장을 해요. 자꾸 치장을 해요. 얼굴에 막
아침에 그렇게 정성 들였다가 밤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다 지워야 될 화장 귀하죠. 해야죠. 맞죠? 그 여자의 화장을,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대의 화장은 치장이고 20대는 화장이고 30대는 분장이고 40대는 뭘까요? 변장이고 50대는 위장이고 60대는, 미안해요, 여기 있는 이야기 여러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60대는 포장이고 70대는, 죄송합니다, 환장이고 80대는 끝장이랍니다. 끝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자분들이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으로만 하고 끝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속 사람을 단장하라는 것이죠. 외모를 치장해서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너희를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값진 것이다. 이것이 단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장이 어떤 단장입니까? 5절에 보면 이 단장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어떻게 했대요? 자기를 단장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단장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자기 남편한테 순종함으로 누가? 지나갔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남편이 믿지 않고 남편이 힘들게 하지만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단장했고, 그 단장했던 한 예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였던 사라를 예로 들지 않습니까?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무엇이라 불렀대요? 주여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자, 여자분들만 따라서 해봅니다. 주여. 자기 남편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남편을 보고 주여 해요. 주여라고 하죠. 주여. 그런데요, 예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우리 집 주인이, 우리 집 남편이 아니고 우리 주인이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그런데 이 말에 갑자기 막 기분 나쁜 분들도 있죠. 어디 남편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주님이시지 어디 남편을 주여라고 하나. 이거 아주 이단적인 요소가 있지 않는가? 아니요, 사라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사라가 그렇게 했다고 하죠. 에베소서 5장 2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누가 누구의 머리가 돼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의 말이에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인 것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이요, 그 마음으로. 교회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고 가정도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떨 때 보면 좀 불합리한 것 같아도 순종을 먼저 하기 시작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아내들을, 남자분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보라고 부르죠. 여보. 여보 뜻이 뭡니까? 같을 여자 보배 보자랍니다. 보배 같다라는, 여보, 보배 같다래. 저는 이 성경이 아주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라는 말도, 자기가 뭐죠? 누가 어머 자기야, 자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부부 간에도 자기 뭐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인데 그 사람 보고 자기래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예요? 그 사람이 나의 자기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죠. 어머 자기, 이거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는 어떤 사람이 아내냐? 남편들이 고백할 나의 아내는 내 몸의 중심이에요. 내 갈비뼈인 거예요. 내 몸의 중심이 누구냐? 나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의 입장에서 남편은 누구냐? 내 몸의 고향이에요. 내 몸의 고향. 자, 아내는 뭐라고요? 남편 여러분, 내 몸의 중심.
아내들이요, 남편은 뭐라고요? 내 몸의 고향,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 그래서요, 언제 가장 행복한가? 이 여자들은 갈비뼈의 자리를 가까이 찾아갈수록 행복합니다. 남편이 꼭 안아줄 그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남편 또한 그 갈비뼈가 자기에게 딱 찾아올 때, 빈자리에 찾아올 그때에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마누라 그러잖아요. 마누라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아이고, 집에 마누라가 뭐야, 집구석에 마누라가, 그렇게 비하하듯이 이야기하지만 마누라라는 말이요, 원래는 높임말이라고 합니다. 데비 마마 이렇게 할 때요, 데비 마마도 있지만 데비 마누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여자분을 높여 부르는 말이 마누라 했는데, 이게 언젠가 와가지고는 마누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높임말이라는 거죠. 영감이란 말도 그렇잖아요. 정삼품 이상 돼야 영감 했는데, 요즘은 영감을 어떻게 불러요? 영감에다가 뒤에 뭘 붙여요? 탱이라고 붙여가지고 영감탱이라고 붙여. 원래는 높임말이라니까. 높임말. 마누라가 낮춘 말이 아니고 높은 말이라니까요. 여보라는 게 귀한 말이라니까요. 자기라는 말이 얼마나 성경적인 말이에요. 이게 가정의 시작이고 창조의 질서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돕는 배필을 놓쳐버리고 내가 남편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타락한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에게 순종해라. 순종함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거 만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속사람이었어요. 속사람을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단장하는 자가 결국은 아름다운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 사용 설명서란 게 있어요. 뭐 남편 사용 설명서도 있고. 아내 입장에서 남편 사용 설명서를 보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제품 구입 전에 충분히 검토 후에 구입하십시오. 대충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남편 사용 설명서 4번에 보면 제품의 초기 사용 시와 갈수록 많이 달라질 수 있으나 그렇다고 고장은 아닙니다. 결혼할 때 처음 하고 점점 달라져. 하지만 고장은 아닙니다. 10번, 가끔 어린이와 같은 행동을 나타낼 때가 있으나 그렇다고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남자들이 언제 철든대요? 죽을 때 철든다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순종해라. 순종이 너희 몸의 단장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장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더란 말이죠. 그런 아내들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아내들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에게 순종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란 거예요. 이게 신앙이 딴 게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일 첫 번째 무서운 건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아들, 딸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무서운 게 누구죠? 갱년기 아내입니다. 갱년기 아내. 감당을 못한답니다, 남자들이. 여러분, 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우라고 했고 또 그 전주에도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라도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치장을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단장을 하십시오. 세 번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한테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내들은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이제 남편들에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에게.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남편들아, 남편들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내와 동거하는데 어떻게 동거하라고 하는가 하면 지식을 따라라고 하면 지식을 따라. 그러므로 아내와 살아가는 것, 결혼해서 살아갈 때에 남자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남편들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들이요, 공부 좀 하십시오. 남편들 따라 했습니까?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무슨 공부? 아내를 공부해야 됩니다. 아내를 공부해야 됩니다. 제 아내가 저와 결혼했을 때 저보고 늘 했던 말이 그거예요. 당신은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요. 제가 저희 가정에 어머니밖에 없었고 형제가 4형제니까 딸이 없으니까 여자를 모르죠.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면 내가 좀 알고 결혼할까? 알고 결혼한 게 나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막상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다 너무 다른 거예요. 신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 그냥 결혼했다고 사는 게 아니고 여자를 배워야 합니다. 여자 사용 설명서를 봐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을 구입하기 전 겉모양보다는 성능과 내구성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 뭐예요? 겉모양 좋은 거 가지고 이거 얼마 안 간단 말이죠. 몇 달 안 간단 말이에요. 성능과 내구성, 와, 멋진 말이에요. 9번, 사용자들 중 돈을 투자하여 보수도 하고 점검도 하지만 기름치는 것을 잊어먹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어도 주기적으로 기름을 칠해줘야 됩니다. 맞죠? 10번, 간혹 사용하다 이상이 있으면 제조처를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금물입니다. 장인어른 보고 AS 해달라,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수리되지 않으며 수리해달라고 보내면 수리는커녕 고장만 더하고 나중에는 고치기는커녕 사정해서 다시 데려와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아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 진작 알았더라면. 그런데 남편들이 모른다는 거죠. 아내를 잘 몰라요. 여자를 잘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다른 어느 종교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할지 몰라도 이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서 여자를 연구해야 합니다. 아내를 연구해야 돼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제 아내는 저보고 그렇게 말은 잘한다. 그래, 오늘 잘한다. 제 아내 귀가 막 쫑긋 서 있을 거예요. 그래, 아직 연약하죠. 우리 잘 몰라요. 아내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20년 30년을 살았는데도, 동거를 20년 30년을 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한진 장로님 60년 사니까 좀 아시겠습니까? 60년 해도요 우리는 사실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공부 안 하면 몰라요. 공부 안 하면, 배우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김창옥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강의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막, 또 아니면 여자친구가 해도 될 거예요, 직장에서 막 화가 나서 와가지고는 그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막 우리 직장 상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나? 그 사람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막, 내한테 이렇게 막 했다. 그걸 남편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편들어 줍니까? 안 편들어 줍니까? 그 사람보다 네가 더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자들, 네가 더 문제다. 내가 네하고 살아봐서 알잖아. 네가 더 문제다. 네가 그걸 고쳐야 된다라고. 누구 편들어요? 남편들죠. 그래서 이름을 남편이라고 합니다. 이 남편은요 아내 편 안 듭니다. 꼭 남의 편 들어요. 네가 더 잘못이다. 그 사람은 그럴 이유가 있다. 네가 직장을 몰라서 그렇지, 나는 그 사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자꾸 누구 편 드는가 하면 남편 들어요. 어디 갔다 싸우고 왔는데 누구 편 들어요? 그 아줌마 편 들어주는 게. 그러니까요 이 부부싸움이 더 커지는, 그 싸움보다 부부싸움이 더 커. 당신은 어째 내 편 안 들고 그 사람 편만 들 수 있냐? 그 사람의 편만 들 수 있냐? 남자들은 자꾸 뭔가 재판관이 되죠. 저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답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답을, 정답은 이거다, 네가 잘못했네. 그런데 여자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재판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공감해달라는, 공감해달라. 아이고 그래 힘들었지, 그래 그놈 나쁜 놈이네 해주면요, 알고 보면 그 사람도 괜찮다고 그 아내가 얘기해. 아이고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그래도 직장 그래도 딴 직장보다 괜찮다고. 원하는 건 공감이고 공유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나 살쪘지 그러면요, 여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좋아,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남편은 뭐라고 하죠? 알긴 잘한다. 나 살쪘지 하면 그래 거기만 찌는 줄 아나. 남편들이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한 남편이요, 자기 아내하고 한 30년 살다가 보니까 참 고마워서 아내를 데리고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아내가 먹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먹냐 하니까 아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보신탕 안 먹는다. 보신탕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30년 살면서도 아내가 보신탕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몰랐던 거예요. 왜? 남편이 원하니까 아내가 음식을 해준 거예요. 자기는 안 먹으면서 고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본인이 고기 안 드시면서 가족 위해서 고기 요리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내가 살아온 거예요. 한 번도 먹지도 않고 그 요리를 해댔고, 보신탕 안 먹지만 남편을 위해서 보신탕 해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그거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어떤 남편이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이제 출장을 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이제 잠을 자게 됐어요. 직장 동료들과 잠을 자게 되었어요.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전부 다. 당신 코 고는 게 막 얼마나 코를 고는지 막 시끄러워내 자지도 못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면, 나 코 안 고는데 그러면, 나 코 안 고는데 30년을 뭐 살아가면서 아내가 자기한테 한 번도 코 건다는 소리를 안 했던 거예요. 야, 감동받았대요 그 남편이. 그렇게 시끄럽게 코 고는 것 가지고 딴 사람들은 전부 시끄러워 잠도 못 잤다고 하는데, 이 아내가 그 시끄러운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한 번도 뭐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했던 수고, 노력,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서 남편을 향하여 했던 수고, 자기 몸의 모든 진액을 다 빼내서 남은 건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는 아프고, 그런 아내의 심리적인 상태도 배워야 되고 신체의 변화도 남자들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지 않으면 이 아내는 여러분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뭐 좀 하십시오?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 좀 하십시오. 계속해서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그렇게 귀히 여겨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귀히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단 말은요 쉽게 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므로 그를 귀하게 여겨라. 싼 그릇은 깨지지도 않아요. 귀한 그릇은 잘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은 새를 잡을 때와 같이 해라. 새를 너무 꽉 잡으면 새가 죽고, 하지만 새를 그냥 잡지 않는 듯이 있으면 새는 날아가 버린다. 새를 꼭 보다듬어 주라는 것이죠.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주는 아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남자 여러분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어떻게 해요? 연약한 그릇이다.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쉽게 상처나고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귀하게 여겨라. 왜?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은혜를 함께 이어받아야 할 자이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라. 목사님, 우리 아내는 절대 약하지 않은데요? 우리 아내는 내보다 더 센데요? 이런 분 있죠? 그죠? 내보다 더 힘센 아내,
점점 이제 남성 호르몬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는 목소리도 굵어지고 여보 하고 막 그죠 막,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장롱 옮기고 그죠 막 냉장고도 옮기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자기 아내는 목사님 제 아내는 산소 같은 여자예요 그랬대요. 산소 같은 여자. 그렇게 그 산소 같다는 여자. 그런데 그 산소가 아니고 산소 같대요. 산소 막 다 끌어내고 막 힘이 막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어때요?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 어떻게 하는가? 사랑할수록 산소가 되지 않고 산소 같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를 정말 생명같이 사랑해주면 여성에게는요 여성성이 훨씬 더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 때문인가 하면 남편 때문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자가 막 남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제가 쭉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막 결혼 유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갓 결혼한 남자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관이 바뀌었다 그런 거예요. 뭐가 바뀌었는데 하니까 결혼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하니까 이제는 한 명 줄었다는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자기 아내 한 명. 무서운 존재니까. 어떤 남자가 죽을 때가 되었어요. 아내를 불러놓고 유언을 했어요. 내가 이제 죽을 텐데 내가 죽으면 당신은 저기 있는 김 사장하고 꼭 재혼을 해라 그런 거예요. 아내가 막 왜 그러냐고, 죽고 난 다음에 왜 그 남자하고 재혼을 하라고 하냐고, 그 김 사장은 자기 원수잖냐 하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가 그놈한테 원수 갚을 길은 그거밖에 없다. 뭐예요? 자기 아내 그 원수하고 결혼해가지고 니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남자 탓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남자 탓이죠.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했습니까? 사랑해서 막 죽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결혼해놓고는 지식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남자가, 이 아내가 점점 뭐가 되는가? 남자가 되어가고 산소가 되어가고 이제는 내 원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수첩안에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진을 꺼내가지고 보면 자기 아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 이거 당신은 힘들 때마다 아내를 보면 힘을 내는구나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아내도 견뎌내는데 이 힘든 일 못 견뎌내겠나? 이거 정도 못 견뎌내겠나? 막 꽉 참는 게, 이것도 참았는데 아내도 참았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남편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남편은 점점 남의 편이 되어져 가고 여자는 점점 산소가 되어져 가고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합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자들아, 아내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치장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단장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야 남편 바뀐다라는 거예요. 잔소리로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공부 좀 해라.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공부하면서 동거해라. 공부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성경 하나를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화면이 안 떴네요. 에베소서 5장 28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자들 한번 따라해봅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아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기야 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래.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려면 자기를 사랑해야 돼. 말이 됩니까? 자기를 사랑하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되고요, 자기를 사랑하려면 자기를 사랑해야 되고요, 자기 사랑은 자기 사랑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성경이 이야기하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게 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려고 하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안 하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 안 될 수 있다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이 잘 돼야 모든 게 잘 된다고요.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와 사랑해야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내 사랑 안 하면 기도 막힌다. 그 말은 너 인생 막힌다 하는 말이에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순종하고, 자식들은 그 부모의 본을 받아서 나도 부모님 같은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는 그 꿈 가지고, 그래서 딸은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하고 아들은 엄마 같은 여자 만나고 싶어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고, 혹 이 안에 가정의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부부싸움을 하고 또 별거 가운데 또 어떤 상처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 누구 한 명이라도 물꼬를 트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물꼬를 트든가 남편이 물꼬를 트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복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혹 새로운 가정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혹 홀로 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의 꿈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절만 우리 2번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